11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옴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번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대한 꿈을 꾼 이후로 두 번째 꾸었던 또 다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었던 신상에 대한 꿈은 꿈 자체가 기억나지 않아서 꿈까지 찾아내라고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꾼 꿈은 그래도 어떤 내용의 꿈을 꾸었는지를
박사와 술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이전처럼 똑같이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도 다니엘의 몫이 됩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때 다니엘의 지혜가 박수장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다니엘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중에 최고의 지혜에 올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로 느부갓네살의 이 두 번째 꿈도 완벽하게 해석해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이거죠.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자라났는데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방에서 나무가 보일 정도로 큰 나무였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들짐승들이 그늘에 쉬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죠. 결국 그렇게 컸던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고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심판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결국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살다가 교만을 뉘우친 뒤에 7년 뒤에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뒤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초대형 건축물과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순간 이런 말을 내뱉거든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미치게 되었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정말로 밖에서 살면서 이슬을 맞고 풀을 먹는 등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도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또 하나의 교훈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대의 제국을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 순간 신상이 깨지는 것처럼 또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실 이전부터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니엘의 꿈 해몽과 그리고 신상과 풀무불 사건 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또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 모든 공을 자신이 가로채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여기는 정말로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추락하면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서도 조금의 교만도 품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겸손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